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42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 예언은 정확하게 그 750여 년 후에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대로 그 예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1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에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대로 전하였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난한 사람이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믿는 우리만이 아닌 예수를 믿어야 할 영역에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원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중반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것은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 여러분 다 녹화한 걸 여기에 딱 틀어준다고 여러분의 인생만 딱 여기 다 틀어준다고 하면은 아마
그 화면을 다시 돌려보면은 반드시 숱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화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도 아프지만은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은 너희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처를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그 상처를 고쳐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그 복음의 흐름이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소품과 일화라는 그런 내용 중에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고슴도치 두 마리가 온기를 서로 따뜻하게 채우기 위해서 두 마리가 서로 껴안는데 껴안으면 안을수록 고슴도치는 가시가 서로를 더 찔러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서로가 마음을 소통하고 싶은데 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고슴도치 딜레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가시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가시가 내게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대화의 소통, 교류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 싫어하고 혼자 지내는 것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밥을 즐기고 혼자 이렇게 집에서 지내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밥 먹는 것 너무 이상한 사람을 봤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귀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복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마음을 상한 자 그들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의 지혜가 아니라 내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은 마음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이란 동네에서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떠난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그랬습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평생 대못이 박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거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근데 막상 당사자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면요, 누가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것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위로하는 그 마음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8편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편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있고 나의 죄악이 있고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서로 상처가 주고받는 그 현실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데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는 말도 잘 하지 못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또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꼭 두 가지 분명한 자세만 가지면은 그분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마음이 상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주겠습니다. 예. 일본에는 하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 벌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말을 하는 사람 많은데 말을 들어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 상처가 점점 깊어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공감하여 줄 수 있어야 된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지요? 아팠지요? 외로웠죠?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괴로웠어요. 나도 많이 아팠어요. 이게 공감이에요.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면은 여러분, 내가 뭐 성경 말씀이 이렇고 내가 경험적으로 이렇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연합 찬양대가 바로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의 근심을 대신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여러분 말과 마음들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찬송을 통해서 또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억압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가 다시 가나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 자유를 보겠습니다.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자유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당장은 주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영생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주시는 자유함,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희년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는 그런 것을 선포하면서 7월 10일 대속제일에 그것을 선포하면서 민족들이 회개하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옵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털어놓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3절에 이 흰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의 근본적인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함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장 22절 상반절에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기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은 공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네 많이 아팠지, 네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공감해 줄 줄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회복의 말씀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 말씀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메마르고 힘들어합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서로 힘들다가 무조건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기다려져서 들어줄 필요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의 공감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겠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라. 억압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죄에 눌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이 깊은 성탄절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 따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위로하며 억압받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